4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버리게 하소서. 오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쁨으로 버리게 하소서. 기쁨으로 버리게 하소서. 예, 오늘 마태복음 기도 시리즈 3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버린 게 무언가,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의지적인 노력인 것이죠. 어쩌다 보니 잃어버린 이런 것이 아니고 의지적으로 버린 것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 자들은 여러 배를 받는다. 다른 본문에 보면 100배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는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너가 율법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럼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거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다. 예수님의 제자됨을 포기한 것이죠. 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야, 그러면 구원을 누가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 구원을 누가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배경에는 유대의식은 부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두 개가 네 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복을 많이 줘서 부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난한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과 문제가 있어서 부자가 되지 못하고 계속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는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의미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는 그렇게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낙타를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사고방식을 좀 깨쳐주시지요.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부자는 지옥에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 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고정관념을 깨버리십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정착되어 있는 고정관념이 생각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틀리게 정착된 것들이 많거든요. 이걸 우리가 바꿔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미를, 그것이 왜 그 말씀을 주게 됐는지를 이해를 해야 그게 그 의미가 아니었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가 하는 질문, 마태복음 19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자,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얻었고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데 뭘 더 바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정직한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위선 떨 그런 질문이 아니고 뭐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뒤에서는 저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돌려서 말한 것도 아니고 너무 담백하고 솔직하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유하게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집도 있고 배도 있고 그물도 있어요. 배가요 그물만큼 비쌉니다. 그물만큼 비싼 게 배예요. 그러니까 그물이 그냥 배에 딸려 있는 어떤 부속품이 아니라 그 가격이 엄청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런 가죽이 아니라 이런 뭐라 그럴까요? 요즘 같은 그물이 아니잖아요. 다 뭐 3배 이런 거를 막 꽈서 만든 거예요. 무지무지 비싼 그물들이라는 거죠.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다시 말하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갔는데 그러면 나에게 임할 것은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질문이 없었다면 방황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이 너무 시기적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 헤아려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했지만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버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심는 것이죠. 이것은 두 개가 값진 진주 혹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산 사람, 극히 비싼 진주를 발견하고 다 가진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 사람, 그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건 다 팔아서 산 사람이고 이거는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버린 사람이고 버리고 나서 사는 거지요. 뭐를 사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겁니다. 그분 한 분만 얻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이것과 이 마음과 예수님 잘 믿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봉사하고 충성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오늘 그 말씀도 좀 나눌 건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동일한 것은 뭐냐면 수고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일을 하면 그 대가가 따라오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도 읽어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밥을 안 먹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 금식하고 기도만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직장 생활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떡으로만 살지 말라는 거죠. 그죠? 영적인 삶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음식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거둔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도.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뭐예요? 심어야 거둬요. 심어야. 육체의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심는 게 있어야 거기서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옥토밭이랄지라도 뿌리는 게 없으면 거두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뿌리는 게 뭐냐는 거죠. 뭐를 뿌리는 거예요? 성경에 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뿌린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현실 생활에서. 내 생활에서 말씀을 내가 어떻게 뿌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한다는 뜻이에요. 뿌리는 것이 실천한다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씨를 뿌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적인, 우리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은 안 주시면 서운하죠. 안 주시면 서운한데, 조건부로 일하는 것은 주님의 자녀된 또 행동은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또 자녀인데 자원한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크리스천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크리스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라고, 예수님께서는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그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보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원한 종이 되어서 주님 나를 종처럼 써주세요. 그리고서 종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헌신인 거죠. 몸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된 삶을 사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갚아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마치 아침에 온 그 품꾼이 나도 한 데나리온 줘야지. 아니 저 사람은 늦게 왔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난 아침부터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그러면서 따지는 것은, 이거는 나의 모뎀을, 내가 놀고 있었던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는 행동이죠. 언제 왔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한 만큼 준 건데 하나님이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늘 선해요. 근데 비교하면서 보면 하나님이 불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선하신 겁니다. 너무너무 선하신 거죠. 근데 이쪽에서 볼 때는 불편한 거예요. 왜? 자기의 기대치를 안 맞춰주셨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릴까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뭐를 버리셨습니까? 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목숨도 버리신 거 아닙니까?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냥. 그럼으로써 얻은 게 저와 여러분을 얻은 거예요. 요한 1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예요. 어쩌지 못해서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죽었다가 아니라 그냥 잡혀주신 거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근처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게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은 버리죠. 그냥 자기가 먹고 쓸 거 아껴서 자식들에게 내어주는 거 아닙니까? 내어주는 거예요. 너희들 써라 그러면서, 또 뭔가를 하기 위해서도 자녀들부터 생각을 하죠.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안 살림도 하고 일들도 꾸며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못 헤아립니다.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 이런 건 아니죠. 그만큼 역량은 시간이 가야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안 한다니까 내가 해주는 만큼 너는 안 해주냐? 뭐 그러면서 정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가는 거니까. 사랑이 흘러가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철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좀 나를 써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철들은 것이죠. 더 나아가면 그냥 인생을 통째로 그냥 던져버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니까 3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사람을 심판한대요. 지금 제자들 상황은 자격이 안 되는데 그 자격이 안 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내가 새로운 세상에 왔을 때 내가 보좌에 앉게 되면 내가 나에게 주신 권한, 심판의 권한인 거죠. 이것을 너희에게 나눠주겠다. 이런 거예요.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이시면서 권세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요한복음도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는데 아들은 12 제자들에게 그 권한을 나눠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판사는 어때야 돼요? 판사는 자기가 걸릴 게 없어야 돼요. 자기가 걸릴 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남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삶을 입증했어요. 어떻게 입증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으로 입증했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했고 충성했고 인생을 다 버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또 갚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이 오늘 본문의 또 다른 각도에서 보여준 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투척한 내어 버린 자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따라오는데 박해도 같이 온대요. 이 박해도 같이 오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축복은 덤으로 오는 것이고 진짜는 뭐예요? 영생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다가 뒤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마라톤 같은 거예요. 마라톤.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마라톤을 이렇게 할 때 보면 못하는 사람은 천천히 뛰어요? 빨리 뛰어요? 처음에 빨리 뛰어요. 그런데 어때요? 3분의 1도 못 가가지고 벌써 헉헉대면서 꾸역꾸역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되면 맨 꼴찌로 오든지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중간에서 집으로 가버리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마라톤 경기 있으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꼴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먼저 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먼저 도착한다는 결론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그냥 하나님을 믿고 막 신나가지고 말이죠. 막 온 교회 이론 혼자 다 할 것 같이 막 다 휘젓고 돌아다녀요. 근데 몇 달 지나고 나면 안 보여요. 어디 갔어? 몰라. 잠수 타버려요. 연락도 안 되고. 이게 뭐예요? 먼저 갔지만 나중되는 것이죠. 그 오늘 우리 그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고기를 굽는데 숯을 생각했어요. 숯을 묵상하게 됐는데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오늘 말씀과 이제 연동이 된 거죠. 제가 활활 타오르는 불은 장작은 순간적인 불은 훨씬 세요. 그런데 그런 불은 고기를 익히지 못해요. 겉은 태우고 속은 날 것입니다. 그 우리 오 권사님이 옛날에 가르쳐 준 거예요. 불을 만화나 이런 데 보면 불을 떼잖아요. 숯에다가 고기를 굽는 걸 못 봤거든요. 불 떼고 거기다 이렇게 고기 굽는 거 나와서 딱 그 생각으로 했는데 우리 오 권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겉만 타고 속은 안 익는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숯에다 해야 돼요. 숯은 이렇게 불 타오르는 것 같이 세지는 않지만 묵직하게 속까지 익힌다고.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숯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막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구력이 중요한 거예요. 지구력이. 끝까지 달려야 되잖아요. 끝까지 달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체력 분배를 굉장히 신경 써서 합니다. 체력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달리다가 죽자 이런 사람은 마라톤 선수가 될 수가 없죠. 완주가 목적이잖아요. 완주가. 내가 끝까지 달려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배를 잘해야 돼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직장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롱런 할 수 있는 거죠. 막 부지런히 갔다가 나중에 되면은 KO 돼서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런데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꾸준해요. 진짜 백이죠. 그런 분들은 쉽게 흔들리지도 않더라고. 묵직하게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늦은 것 같죠.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분들이 나중에 보면 훨씬 더 멀리 가고 묵직하게 많은 일들을 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을 때 그렇게 기뻐할 필요도 없고 형편이 어렵고 나쁘다 그래서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함께하면 족합니다. 할렐루야. 막 풍랑이 칩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신데도 풍랑이 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잠이 오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왜 두려워하냐? 내가 같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풍랑은 차라리 스릴이 아니겠습니까? 스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이 그 제자들의 모습이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 일희일비하면서
그냥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 그러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푹 가라앉고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자꾸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과 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안정감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지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300 몇 명이 죽었더라고요. 이 코로나로. 그런데 지금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이게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훨씬 많이 나겠다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대통령 욕하지 말고 그냥 주님 믿는 마음으로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견딜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견고해져야 돼요. 딱딱해져야 돼요. 딱딱해져야 돼요. 견고해져야 돼요. 그래야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나무가 많은데 탁구 칠 때 사이프러스라는 나무를 쓰거든요. 그거 보면은 그 요만하잖아요. 탁구치가. 요만한데 60만 원, 70만 원 막 그래요. 탁구치 하나에. 보면요. 나뭇결이 어떠냐면 뭐 1cm도 안 되게 막 빽빽하게 줄이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빨리 컸다는 거예요? 늦게 컸다는 거예요? 무지무지 늦게 컸다는 거예요. 엄청 추운 곳에서 찬바람을 견디면서 오랜 수백 년 동안 견뎌낸 거예요. 근데 별로 안 커. 별로 안 커요. 큰 걸로만 따지자면 별거 아니죠. 그런데 가치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가치로 따지면 이로 말할 수 없이 귀한 가치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뭐 컸니, 얼마나 부자니, 성공했니 이런 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도 실패한 인생이면 이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보실 때는 이 사이프러스 같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안에가 꽉 차가지고 사람들은 너를 뭐라 할지 몰라도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긴다. 할렐루야. 나는 네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나는 너 때문에 위로받는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나를 팔아서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고 또 나를 포기하고 버리는 것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를 버려야 될지 지금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버려야 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한국교회와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30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해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